프로젝트 70번 역경을 통해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종종 목사님들이 교회당을 건축하시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저의 경우에도 모교회 목사님이 교회당을 건축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설계도를 그리고 교회당을 건축했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기초공사에서 생겼습니다. 그 지역이 쓰레기 매립장이어서 땅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에 더 깊이 공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더 흙이 들어가야 되고 더 콘크리트가 두꺼워야 되고 그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비용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 교회당을 완성하지 못하고 그 목사님은 소천하시고 그 사이 목사님이 오셔서 그 교회 공사를 마무리하기까지 엄청난 고생을 재정적으로 하다가 결국은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역경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 역경의 시간을 거치면서 굉장히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한 후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러나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 방해를 받게 됩니다.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돌아와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을 분명히 받고 그리고 모든 계획을 세워서 성전을 건축을 할 때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족장들, 백성들 모두가 하나 되어져서 너무너무 감동스러워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성전 공사가 시작되었을 때 그 성전 공사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이미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을 때 아수르가 이방 민족들을 이스라엘로 이제 무빙을 시키고 결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이스라엘에서 살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돌아왔을 때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서 이주하여서 우상을 섬기고 있던 그 자들이 자기들도 성전 건축을 함께 하겠다, 동참하겠다 제의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전 건축하는 이스라엘이 그 참여를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순간부터 방해가 시작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결국 우여곡절 끝에 성전 공사가 마무리되고 성전 봉헌식까지 드리게 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서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하지만 현장에서는 분명히 역경이 일어나고 저항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역경과 저항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신실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경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반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오늘 에스라 4장 1절을 보게 되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에스라 4장 4절을 보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할 때 여기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도 성전 건축을 함께 하겠다 그렇게 가장하여 말하죠. 에스라 4장 2절을 보게 되면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여기 대적자들이
아수르 왕 에살핫돈의 명령으로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로 이주하여 이스라엘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다 말하죠. 사실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혼합주의자들, 종교다운주의자들입니다. 사실 이 종교다운주의가 요즘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는데 이미 구약시대에 이 종교다운주의자들이 성경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여러 신 중에 한 분 정도로 그렇게 믿으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성전 건축에 참여시켜 달라 요청을 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 제안을 어떻게 할까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에스라서 4장 3절에 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보면 홀로 건축하리라. 여기 그들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우리가 홀로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정착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던 그 이스라엘 땅의 사람들의 그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의 어떤 혼합주의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금 상황이 관용이 필요하고 포용이 굉장히 필요한 정황입니다. 모든 것들이 굉장히 힘든 위험의 정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에 대한 문제 앞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종교를 다 수용해야 하는 어떤 종교 혼합주의, 다운주의 배경에서 타협하지 않고 아니요 하고 거절하는 입장을 분명히 보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정황은 오늘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정황에서 우리는 종교다운주의 어떤 타협을 요구받습니다.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우리에게 최소한 두 가지의 입장이 오늘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우선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분명하게 성경적 가르침대로 우리의 입장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혼합주의도 어떤 다운주의도 아니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유일하신 구원주이신 예수님만을 우리는 믿는 단호한 신앙의 입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둘째로 우리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한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믿음은 단호하게, 사랑은 친절하게. 여러분, 이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성전 건축을 하던 이스라엘이 단호하게 반대했을 때 이 대적자들이 이제 방해하는 공작을 펼치기 시작을 합니다.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이들을 고발하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선동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런 거짓말로 인해서 이런 시련이 우리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시련을 당할 때 세상에서 이 시련 당하는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두 가지를 시련 앞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은,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함을 성경은 말씀을 하죠.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먼저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세상에서 더욱 고난당할수록 우리는 화평의 대사로 살아야 합니다. 너희가 나를 거절했고 나를 힘들게 했고 못 살게 했어? 나도 너희를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맞짱을 뜨면서 싸우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도끼를 품고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저주를 퍼붓고 악담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우리가 싸우라고 성경은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고난을 당할 때 힘들 때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화평의 대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 우리 개인적으로는 믿음으로 나를 세워야 되지만 우리의 이웃들에게는 원수를 포함하여서 반대자를 포함하여서 아니 핍박자를 포함하여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실천하는 그 진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를 세우고 사랑으로 이웃들을 섬기면서 이 의를 위하여 때로는 선을 위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영향력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이런 어려움 속에서 참 공격을 받고 환난을 받고 힘든 정황에서 믿음으로 나를 지키고 사랑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삶을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퀘천 1번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흔드는 반대나 역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요즘 21세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공격들, 역경들, 반대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 가장 중심이 종교 다운주의가 아닐까, 또 종교 통합운동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멋있거든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이 종교도 옳고 저 종교도 옳고 그리고 모든 종교가 하나로 통합되어져 뭔가 이렇게 하나로 가는 것이 굉장히 매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가짜가 있고 그 안에는 결국은 하나님이 신중의 하나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대적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에스라 5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다니. 이제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이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약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된 정황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웁니다. 두 사람의 선지자가 세워지는데 한 사람은 학개, 또 한 사람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이게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이 두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어떻게 여기 성전 건축이 중단하게 되었는가? 에스라서 4장에 보면 성전 건축이 중단하게 된 스토리가 소개되어집니다. 성전 건축을 할 때 방해하던 자들이 글을 적어서 탄원서를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냅니다.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자들의 가장 그 반대 핵심 이야기는 에스라서 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아닥사스다 왕을 말하는 겁니다.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라고 합니다.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자들이 기가 막힌 거짓말의 작전으로 성전 건축을 해방합니다. 하나는 이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게 손해가 되게 할 겁니다. 세금도 바치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손해가 미칠 겁니다. 또 하나는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글을 써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가운데 결국 성전 건축이 결국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낙심에 빠졌겠습니까? 그 백그라운드에 대한 어떤 이야기는 본문에 소개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속도로식으로 순탄하고 순적하게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 반대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을 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세우고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스라서 5장 1절에 보면 선지자들과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합니다. 먼저 학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합니다. 학개서 1장 4절 5절에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그렇게 예언케 합니다. 여기 왜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말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난 뒤에 자기 집들은 호화롭게 꾸미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너무 소홀하게 내버려 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제 학개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명령합니다. 학개서 1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선순위에서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우선순위가 멀어지면서 영적인 사명도 무관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장 관심을 갖은 것은 자기 개인 행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멀어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내 행복이 우선순위가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선순위가 멀어지고 사명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자기 행복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제 그들 속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육신을 위하여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일,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오늘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통하여 깨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일을 하나님 우리가 갖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합니다. 에스라서 5장 3절에 보면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할 때 또 공격이 찾아옵니다.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트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이 반대하는 자들이 조직적으로 또 방해하고 공격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반대 소리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의 소리를 듣고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의 소리를 듣고 순종함으로 성전 건축을 계속하게 되어집니다. 에스라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우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결국 더 이상 방해 공작을 펼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성전 공사를 함께 해주시고 도우심으로 성전 공사가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퀘천 2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반대를 이길 수 있도록 어떻게 힘을 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대에 직면하고 어떤 저항에 부딪힐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힘을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고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로부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믿고 그 마음속에 그 말씀을 믿음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줘서 저항, 어떤 역경과 어려움도 이겨내시는 그러한 저항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음을 바꾸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에스라서 6장 14절에 이제 이스라엘이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라고 합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권면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결국은 포기하지 않고 성전 건축을 하여서 성전 건축이 완성됩니다. BC 515년 3월 12일 성전 봉헌식이 드디어 행해집니다.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4년이 걸렸고 처음 시작하던 날로부터는 20년이 걸렸습니다. BC 586년경에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고요. 그리고 70년 뒤에 오늘 이 본문의 성전이 다시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난 뒤에 봉헌식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성전 봉헌식이 과거 솔로몬 때의 성전 봉헌식과 비교할 때 비교할 수 없는 정황의 초라한 봉헌식입니다. 에스라서 6장 17절에 볼까요?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숫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라고 합니다. 과거 솔로몬 때 성전 봉헌식을 할 때는 열왕기상 8장 63절을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하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다 말씀을 합니다. 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엄청난 수준의 차이가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최선의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동의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비록 제물은 적었지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봉헌하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가장 절정에 이르는 모습 하나가 있는데 유월절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말을 했는데 이들이 이제 유월절을 지킵니다. 에스라서 6장 21절에 보면 온 공동체가 하나 되어져 유월절을 지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곳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고 이제 타민족과 혼음한 자들도 이스라엘을 보면서 성전 봉헌식을 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유월절을 함께 참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로 인해서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공동체를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하나 되어지는 은혜를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귀환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영적으로 하나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수평적으로 자기들과의 관계, 깨어진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우선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언가 깨어질 때 인간관계도 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일이 우선되어야 되고요. 그럴 때 결국 수평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집니다. 퀘천 3번입니다. 교회의 기념 행사는 전도에 어떤 역할을 하나요?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때로 여러분 교회의 어떤 기념 행사들, 예를 들어서 봉헌식, 때로는 어떤 직분, 이런 어떤 기념 행사들이 사실 전도와 매칭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끼리 그냥 먹고 마시는 행사가 아니고 외부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구원을 위해 예비된 자들을 초대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을 돌리는 구원의 행사, 사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행사들을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의미 있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가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역경 가운데 자기 백성들을 살리십니다. 역경에 처했을 때, 반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우리는 의문을 제기할 때가 많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많은 역경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역경과 어떤 시련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환경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이겨내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반대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 그 자리가 더욱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역경과 시련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역경 속에서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떤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늘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시련을 당하여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련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고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환난과 시련을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어떤 모양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지키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복을 더욱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며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